우리가 믿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된 시작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으면 복된 삶의 주역이 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믿으면 복된 삶의 주역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믿으면 사는 세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믿으면 순종하는데, 그럴 때 노아,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 복된 삶의 시작이 가능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또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다음에 홍해에서 애굽의 그 특수 부대를 또 다 물에 수장을 시키고, 광야에서 만나와 또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21절에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40년을 광야에서, 그 뜨거운 광야를 지나는데 옷이 헤어지질 않아요.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민수기에 보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질 않아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만나도, 사실 만나, 하늘에서 매일 새벽마다 먹을 게 내려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60만 명을 우리 교인만 데리고 광야로 가서 먹고 살래도 힘들어요. 근데 남자만 60만 명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는데 매일 새벽마다가 만나가 내려오고, 또 필요하면 반석에서 샘이 터져서 먹고 살고, 거기에다가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아요. 광야는 아마 제대로 하면 1년에 몇 컬에 신어야 될 거요. 워낙 뜨거우니까. 근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하나님 기적이죠.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번에 여름 행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는데, 저나 우리 교사들이나 누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겸손히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게 보고가 들어오는 게 중고등부도 그렇고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임직자 MT도 참 좋았어요. 정말 우리가 모여서 잘 이렇게 어디 간 적도 없지만 처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기쁘게 하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비전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는데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복되단 말이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애굽에서 바로 왕을 꺾고 바로의 뜻을 꺾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홍해를 가르고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고 살고 옷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궁금하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게 많아요.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겸손을 나타내면서 그것이 믿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서 또 가나안을 정복하고 기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면 좋은데 사람의 마음이 또 그렇지를 않아요. 네. 원수들을 다 몰아내고 평안해지니까, 태평성대가 오래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느슨해져서 범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타락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요. 그래서 전쟁으로, 또 재앙으로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십니다. 그러면 또 태평성대가 또 시작이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고 또 사사시대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그럼 안 그런가? 우리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 사이클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지지 말고 완악해지지 말고 더 겸손히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죽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께 내 생사화복이 달려 있으니까. 그러다 이제 조금 살만하면 이제 그렇게 겸손히 매달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가다가 조금 살만하면 이제 또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을 기웃거리고 한눈을 팔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거기 계속 두면 안 되니까, 망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고, 그럼 태평성대가 오고, 그러면 또 죄를 짓고, 그러면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하시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게 그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우리 개개인들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무한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이제 깨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영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이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있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쉬면 사망의 잠을 자요. 사람이 교만해지는데 또 영적으로 곤고하고 병이 드는데, 기도를 쉬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마치 개구리를 이제 찬물에 넣어가지고 밑에서 끓이면은 얘가 아무 그 이상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은 삶아 죽어요. 뭐 여기를 탈출하려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다 익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아가면 내가 요즘 이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려고 했다가도 또 그것을 제하시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요.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잘 되잖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누가 많이 갖는가, 어떤 사람이 물욕이 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잘 몰라요. 지금 가진 게 없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보면 제 친구들도 보면은 이게 뭐 물질을 많이 가져본 적이 없는 친구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이제 워낙 집에 좀 뭐 빵빵하다든지 좀 뭐 이렇게 뭐가 잘 되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 뭔가 쌓이기 시작, 그러면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 더 쌓아놓고 더 많아지게 하고, 요걸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좀 세상에 은근히 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기 자랑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물질에 대한 욕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이 타락이 물질에서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걸 사람이 막을 수가 없어. 물질만 그렇습니까? 명예도 권력도 세상에서 자기를 실현해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하기 위한 이런 모든 것이 아예 없을 때에는 욕심을 안 가지는데, 어느 정도 이게 좀 눈에 보이고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기에 폭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만족이 되고 이것으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만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고 이게 어느 정도 잡히고 하니까 마음이 이제 영적으로 느슨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물질이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징계하시고, 그러면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며 나와서 기도하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사이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고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더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빨리 달릴수록 더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준 축복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난주에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도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좀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마 사람은 이렇게 잘 되게 했는데 또 좋아지니까 또 정신 안 차리고 또 빠져나갔다가 또 죽게 되니까 또 돌아와가지고 살려달라 그러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럼 또 도와줘요. 또 이제 나아지니까 또 빠져나가고 이렇게 한 몇 번만 하면은 사람은 너는 가망이 없다. 틀렸다 너는. 이제 너는 내가 더 이상 너는 돌보지 않겠다. 끝이다.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얼만큼 용서할까요?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사람을 얼만큼 용서할까요? 7번쯤 할까요? 7번도 사실 베드로는요 많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급한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번 용서하는 건요 많이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참을인자가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4번째 이제 안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3번까지 봐주고, 3번까지 해서 똑같은 죄를 똑같이 잘못하면 이건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7번을 쓴 거예요. 7번쯤 용서할까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가 뒤로 넘어갈 얘기를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러니 77은 49, 490번을 용서하라는 건데 491번째에 죽여라. 그게 아니에요. 끝도 없이 용서해라. 그거. 왜 그런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도 일꾼들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지. 내 생각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면 사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없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실망했다. 이제 끝이다. 내가 이제 너는 더 이상 너를 돌아보지 않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탕자가 돌아올 때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것처럼. 왜냐하면 지나간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도말이 됐어요. 도말. 깨끗이 씻겨져서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움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용서했다 그래도 그래 알았어 용서 이번에 용서한다. 그런데 말은 용서를 하지만 이게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력이 좀 나빠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런 거 용서하라는가 보다 그러고 오히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참 이런 걸 못 잊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이제 좀 편하게 살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셔요. 기억력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나빠져요. 그래서 좋게 해석을 하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기억력이 안 나빠지는 거예요. 안 나빠지면 다른 사람의 또 죄를 기억하고 또 그래야 되는가? 그건 이제 각자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은 용서를 안 해가지고 지금 네가 몇 번째인 줄 알아? 용서했는데 지금 기억 속에 다 있기 때문에 몇 번째인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친구들을 만났잖아요. 월요일 날 춘천 가서 친구를 만났는데 45년
뭐 하여튼 된 친구들이잖아요. 그 이상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니까. 그런데 중학교 때부터 저도 한 45년 됐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45년 동안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잠깐 스치기도 하고 뭐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굴을 한두 번, 뭐 두세 번 봤지만 이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누는 건 처음이에요. 45년 동안의 일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친구가 45년 전 일을 어제 일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가운데 나는 아예 기억이 없어. 그리고 그제서 맞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이 만난 순서가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먼저인지 어디서 본 게 먼저인지 어디서 본 게 나중인지 순서가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때는 내가 거기 참석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니 야 너 심각하다. 그래서 진짜 심각한가? 그래서 너는 다행히 말씀은 안 잊어버려요. 근데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런 거는 그때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얘기해주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주 어슴푸레 느껴지는데 이 친구는 그때 대사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피곤하겠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심근경색도 왔고요. 뇌에 꽈리도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긴 있는데 그렇다 그러지. 뭐 온몸이 안 아픈 데가 없대. 저는 온몸이 아픈 데가 없잖아요. 네, 통풍 가끔 이제 아주 가끔 한 번씩 그러는 거 말고는 그것도 관리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부인이 따라가가지고 지금 왜냐면 그냥 놔두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좀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조금씩 잊어버리는 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좀 가볍게 편하게 살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좋게 생각을 해야 이게 퇴보가 잘 안 돼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예. 그걸 너무 걱정하면 더 빨리 기억을 잃고 오히려 그냥 좋은 면도 있네. 그리고 감사하면은 이게 또 잘 안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 잘못하고 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 도대체 몇 번째냐? 이제는 더 이상은 용서가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첫 번째거든요. 벌써 지난번의 일은 깨끗이 주님의 보혈로 씻었는데 뭐가 남아있겠어요? 이게 뭐 웬만한 세제로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는요 깨끗이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깊은 바다에 던져 그 깊은 바다 11,000 몇백 메다 거기 던져서 가라앉은 걸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너 몇 번째냐?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은 안 하셔요. 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미안하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내 관할이 아니야. 이렇게 안 하셔요. 왜 무슨 다신교 사회에서는 어떤 시는 자손 번성, 어떤 시는 가정 행복, 어떤 시는 세상에서의 성공 출세, 어떤 시는 건강 이런 식으로 각기 맡은 영역이 있어서 물질의 복은 주는데 또 가정은 또 상관을 못해요. 또 가정을 번성케 하시는데 건강은 또 못 챙겨요. 이게 다신교 사회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지 이게 우리나라도 뭐 다 있잖아요. 삼신할머니가 하는 역할이 있고 산신령이 하는 역할이 있고 부뚜막 귀신이 하는 역할이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예. 다 있어요. 그 영역이. 그래서 장독대도 거기에 있고 그 뭐 부뚜막에 다 있어서 이렇게 옛날 사람 이렇게 막 뿌리고 막 그래요. 정한수 떠놓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도 미안하다. 그건 내 소관이 아니야. 그건 내 관할이 아니어서 저 아주 골치 아픈 아주 완고한 신이 있는데 저 신한테 가야 되는데 어려울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고 주관하셔요. 네, 만사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없습니다. 아차, 내가 몰랐네, 깜빡했네. 우리도 무슨 일이 있고 나서 아이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몰랐네, 그런 행사하는 줄. 어떻게 다음에는 꼭 얘기해. 그래서 오히려 연락 안 오기를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야, 진짜 몰랐다. 야, 진짜 깜빡해서 내가. 어떡하냐, 다음에 꼭 얘기해라.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건 나도 안 돼. 역부족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대로 뜻대로 행하시는 일, 그 생각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너 또 잘못했냐? 안 하셔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나는 몰랐다. 나도 안 돼.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셔요. 그래서 어려울 때에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좋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더 겸손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제이가 요즘 아주 은혜가 충만해서 이번에 가서 간증을 했대요.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30분을 했다고 서연이가, 그 제이랑 사귀는 우리 자매 서연이가 투덜투덜 하더라고. 10분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는 지훈이가 빨리 마무리하라고 이걸 들어 올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제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이 간증을 벌써 이미 청년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만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요? 서연이는 다 듣고 몇 번씩 들었대. 왜? 만나면 무슨 좀 인간적인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입만 열면 여기서 날씨 좋지, 그런데 얘는 이제 날씨는 좋은데 말이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 하신 일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 간증할 게 30분을 했는데 10분의 1도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애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또 하니까 또 막 좀 이게 그런 면도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서연이한테 너 지금 이게 얼마나 복받은 건지 아냐? 남자친구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께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충만한 게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느냐? 안 돼. 근데 너무 심하니까 그렇대.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얼마나 더 좋은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겸손히 우리 하나님께 준행하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이스라엘은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서 은혜에 충만하게 복되게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기도로 나아가 해결받게 하시고, 해결되었다고 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서 영원 무궁히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아버지여, 몰랐다거나 역부족이라거나 이제는 끝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품으시고 맞이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